중에서 아홉 번째는 성령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도 안에 들어오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가 잘 알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시대의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영접하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거죠. 그럼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첫째는 사단, 마귀, 타락한 전사들의 영의 열심이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숙주로 만들고 자기들의 가지로, 선악과 나무의 가지로 만들고 정복하기 위해서 타락한 전사들의 열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른 영들이 성령을 대체해서 사람들을 심지어 교인들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다른 영을 받아들이느냐?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면 그렇게 하지 않죠. 성령을 제대로 알고 성령을 받으면 다른 영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의 역사, 다른 영의 모든 기능들, 성능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것들에 대해 쫓아내고 그것들의 미혹과 사조와 또 인도를 과감히 거부하고 그들을 물리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은 후번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이것은 내용을 세워야만 되겠다 싶어서 아홉 번째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 오셨죠. 근데 그 성령이 누굴 통해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성령이 내게 온 증거는 방언을 하니까 성령이 내게 온 증거야.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도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 체험하기 전부터 훨씬 수년 전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정말 죽은 자만 안 살려봤지 별별 무슨 암병이 무수한 질병 다 고쳐봤습니다. 근데 산 증인이에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내 주변에서 역사해도 충분히 은사를 나타내고 충분히 병을 고치고 이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시는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생명권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요. 바깥에서, 우리 바깥에서도, 그리스도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흉내내서 타락한 천사들의 영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이 흉내도 내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 아들의 영과 생명, 아들의 인식, 여러분 그런 것들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확실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을 받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받는 차원에서 성령을 체험하거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신비로 취급하며 특별한 은사 자들을 통하여
받거나 자신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 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성령을 그렇게 받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특별 은사자를 통해 내게 성령이 오고 또 내가 어떤 특별한 기도나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자, 요모 14장 우리 잘 알지만 16, 17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분들이 누굽니까? 성령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 달린 죽은 예수를 통과하고 그다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성천하여 닭이 우리들 안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믿는 자들에 한해서만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믿음을 갖지 않은 채 아, 나 성령이 내게 오셨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만약에 성령이더라도 바깥에서 역사하는 성령이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과 생명을 주는 성령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사도행전 2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최초의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이스라엘 너희들 유대교인들 모든 가정과 가족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영만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전혀 없이 내가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날마다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 음성을 듣고 산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한해서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을 통해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은 안 봐도 되지 않나요? 아까 장 집사님이 읽은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 교리는 성령과는 무관하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 사건,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만 믿으면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잖아. 여러 가지 지식이 지혜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의 옵션으로 내지는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전도하라 했으니까 나를 그런 측면에서 교회들이 강조해요.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교인들이 자기를 알아주잖아요. 어떤 영적인 이야기들을 말해요. 영적인 은사, 영적인 어떤 환상을 봤다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들었다 하면 사람들이 다 신비롭게 보고 거룩하게 봐주니까 그런 걸 맞들여 가지고 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도대체 어떤 일 하시는 분이 지금 9번째까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 절대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종이 되어서 타락한 영들의 그런 종노릇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산기도다 성령 받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사도행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어떤 행위, 기도를 해서 받고, 여러분 어떤 행위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기도, 작정 기도, 뭐 기도하면 성령 받아 아니라니까요. 약속을 믿어야지 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최초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잖아요. 131명에게. 이때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들어온다. 그 약속 믿고 10일 동안 집도 안 가고 기도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성령 받는 것을 기다려라.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세례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 날이 와. 예,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약속을 믿는 이들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까 여러분 읽었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 그냥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잖아요. 성령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승천하잖아요. 승천한다면 못 줘요. 내려와야지 우리에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게 돼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겸허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98년 9월부터 내가 귀인 좋고 병 고치고 은사 수많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내가 2004년에야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괴로워했지. 그러나 나는 겸허하게 고백한다.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이 역사했다. 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을 내가 정확히 몰랐으니까. 2004년도부터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께 받은 그 성령만이 내게 들어오는 진짜 한 성령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왜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죠. 왜?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성령은 누구다? 바로 한 몸 안에 계신 그 영만이 성령이 되는 거다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알려드렸어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어저께 배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 혼이 영의 몸이 되는 거 성령 역사였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 십자가의 교리 구속사만 믿는다고 이신칭의로 해서 구속사를 믿는다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고 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2장 4절인가요?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1장 4절 5절에 약속하고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앞세우며 내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4절에 그 약속을 기다리고 10일 동안 기도했던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죠. 왜?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정말 계시는가? 그것은 뭐 여러분의 언어로 보면 알아요. 성령의 말하는 것대로 따라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천연적인 여러분의 옛사람의 생각대로 말을 하는가? 뭐 그것만 봐도 여러분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좋아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내가 힘쓰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주한 거지.
그러나 여전히 그런 생각 아무 없이 그냥 예배 때 올 때만 말씀 들을 때만 정신 차리고 그 외에는 계속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어떤 관계 예절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만 지키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따라 말해. 이거 목사님 이거 방언이잖아. 방언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지방 언어, 각국 나라의 지방 언어, 각국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각국 나라의 언어로 외국어로 갑자기 성령의 의사로 외국어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그런 분들은 확실하지. 사도행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먼저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죠. 자, 여기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이루신 게 아니라고요. 자, 40절부터 읽어요. 40절, 4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보세요. 예수님 43절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져 죽었다는 것을 말씀했고 40절부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죄사함을 받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라고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의 지금 가정 집회, 지금 집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분은 죽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죽고 부활하신 그분의 피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내용을 선지자들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전부 다 예언을 했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44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입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전달해 주니까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들어오시는 것은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을 이끌어 그리스도 몸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죄 사함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성령님이 내주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죄 사함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죄가 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 사함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45절
46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렇게 최초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그들의 안에 들어오셨어요. 약속대로. 그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여러분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만 여러분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걸 믿고 그 피, 그 안에 있는 피로 이제 죄 담당이 아니라 죄 사함까지 이루어진 걸 확신하는 그런 이들에게 성령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방언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외국말로 하는 방언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방언 기도할 때 방언 나오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영의 방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의 전도 집회에서 예수가 부활하신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방인 성도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이 사람 안에 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들어오는 영은 악한 영들입니다. 아멘이죠? 네, 이 기준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다른 사람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아직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뭘 받아야 돼요? 영광 대신 죽임을 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승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 7장에서 자 누구나 다 내게로 와라. 값없이 한마디로 생수와 양식을 내가 주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일이 안 된다. 왜? 성령이 아직 너희들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시대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음료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 양식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7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4장에서는 이제 셈이를 말해서 셈. 내 말을 믿는 자, 내 말이 들어가는 자들은 그 안에 샘이 터진다. 그래서 그 샘물이 계속 솟아난다. 그리고 그 샘물이 어떻게 해요? 내 밖으로 강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다음부터. 자, 그러니까 성령이 이민주 목사 안에 임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말을 따라 하니까 내 안에 샘이 터졌단 말이에요. 말씀의 샘이, 생명의 샘이. 그러면 터졌으면 이게 내 안에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 말씀할 때마다 이게 생수의 강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수의 강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들의 혼을 영으로 영을 영의 몸으로 여러분 구원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표정보다 훨씬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감격스러워해야 되고 이 사실을 막 알려야 돼요. 여러분 알려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한
지체가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서 계속 막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역사가 성령님 내가 내주한 증거예요. 계속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잘 알든 보다는 내가 아는 안에서, 내가 체험한 안에서, 내 안에 역사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싶은 거지. 그게 정세,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런 말하고 난 아주 창피해 말하고 싶지 않아.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는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아직 내가 아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안 계신 것 같으면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을 영접해 버려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주산받은 거 확실히 믿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서 1장 7절이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선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하지 않잖아.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산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에 우리 오신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흘린 피는 눈에 보이는 피고 만져지는 피예요. 그 피로 우리가 죄산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죄 담당이고 보이지 않게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피잖아요. 자,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알죠 다? 천만전사, 의인의 영들, 심판하신 하나님, 장자의 교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우리를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걸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앞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피예요. 모든 과정을 마치신 그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된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난 됐어 그럼 구원이야, 그게 아니라 이것을 되게 한 것은 이제 뭐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인침 세례를 주는 것이야. 그 이 모든 과정을, 약속을, 이 말씀을 믿는 분들에 한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 성령님 여러분께서 거주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빨리 믿으세요. 여기 지금 있어. 자꾸 그걸 안 믿으려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믿으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의 나무처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야 빛이 나오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여세요. 이거는 사실 권면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는 걸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족하고 겸손하게 하는 목사, 겸손한 성도들, 겸손한 장로, 겸손한 집사만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이상한 세상이 됐는데, 겸손이 여러분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겸손이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 그건 무지입니다. 이 진짜 믿음을 잘 모르니까 다른 덕목으로 자꾸 떼우려고 하는 교리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그런 신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당 안에는 인간적인 그런 신념과 철학과 지식은 떠나가야 돼요. 그건 다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하고, 이 기록된 말씀만이 여러분들 서로 회자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5, 6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그들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이 아니에요. 주가 되신 우리의 몸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물 세례를 받은 거지. 그랬더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누가 임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로 이 피의 물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사함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혼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뭐가 있어요? 성령 받는 것이 당연히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이게 뭘 듣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떻게 우리를 죄를 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생명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찌우게 하며 영의 몸으로 자라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우린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 디도서 3장 6,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자, 하심이라. 이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핵심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6, 7절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면 이 성령의 영적 얘기하고 영적하면 이거 딱 이 본문 알려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들의 구주. 자, 그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도 안에 오시는 영만이 한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그냥 내가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체험했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신자들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믿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 성령을 따라 보세요.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이 부어줬죠. 그럼 왜 부어주냐? 성령 부어준 것이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우리 영적 파워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여러분 영적 재미를 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은혜를 힘입죠. 자, 주사 부어주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계속 은혜를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은혜를 힘입어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힘입어 의롭다심을 얻어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받죠. 성령이 오셔야 우리 영생을 이루어가잖아요. 생명구를 이루어가잖아요.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누굽니까? 아들들이에요. 상속자가 됐을 때 여러분 두 가지의 상속을 받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부활과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 되는 거. 어제 했잖아. 어제 그 아들의 몸이 되는 거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 아들의 될 것이라고 그랬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앞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거야. 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완전히 된 게 아니야. 그게 뭐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장차.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야 은혜와 의롭다함과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몸이 되어 상속받는 것까지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오늘 디도서 여러분 3장 6, 7절에 말하는 6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분들에게 성령님은 부어지는 것이고 이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계속 하나님이 아들에게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의가 되고 믿음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이런 일이 우리 사람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사람께서 거처와 서울과 군산 사람께서 대규모로 일어나기를
성령님 대규모로 역사해 주세요. 대규모로.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선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